결핍도 찾아왔어요. 그들이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지금 2015년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결핍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핍이 올까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결핍을 내가 느끼는 걸 거야.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남편의 사랑 받지 못하고 아내의 사랑 받지 못하고 자녀의 사랑 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걸 거야. 내 자녀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 걸 거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내 결핍을 찾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핍이 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지 않을 때 여러분, 결핍이 온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결핍은 떠납니다. 우리의 사망과 저주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그냥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일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일들을, 그 목적들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일들을 내가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완성되어질까요? 완성되지 않을까요? 완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실 목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목적들을 알고 그 목적 가운데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교회란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왜 영적인 권위 가운데 질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 여러분의 자원으로 일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통해서 일하시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이 부어질 때까지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았음을 믿음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 한 대 맞아버리고 나으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 왕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성경에서 하고 있으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됐어요? 성경 안 읽어보셨습니까?
무너졌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해가 머물러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똑같은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다른 일이에요. 똑같은 질병도 다르게 역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방법이 우상숭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내 마음 가운데 귀신 들림이 있어요. 틈을 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보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보내면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여러분 주문처럼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랑을 통해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또 단지 손만 얹었는데도 쫓겨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결핍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 그냥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하면 그 말씀 따르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말씀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한 말씀을 증거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엉망진창인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내가 있는 자리에서 권위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쁘시게 여겨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있지 못할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풍성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목적 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내 능력, 내 의지, 내 지혜, 내 생각, 세상의 어떤 기준, 어떤 윤리적인 기준,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생명이 부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왔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요 하나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어떤 사람인지.
출세하기 위해 교회 다니고, 건강하려고 교회 다니고, 자녀 잘 되려고 교회 다니고,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중심의 저변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교회 다닐만 안 난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근데 교회 오기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고, 왜 나는 축복 주셨는지.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절에 가서 부처한테 불공 드리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구약성경에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숭배 사상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진리가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주일 성수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헌금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교제 나눠서도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생명에 대한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나의 자원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의 자원으로 일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도 뭐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경 보면은 누가 예수를 계시해주고 누가 우리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이태규 집사님 오늘 성령님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웠죠?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배웠어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도하려고 술판 벌리면 그 사람은 교회 와요, 안 와요? 좋아서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의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칭찬을 해주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고 높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그 사람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누구로 세워진 교회예요?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사람의 돈으로 세워진 교회고,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고.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지혜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원으로는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는 여러분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할 때 우리 여성도회들 2016년도에 우리 하나님 일 하십시오 그러면 동그랗게 의견 한번들 내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 뭐 바자회 한번 하자고. 이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옷들 가져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요. 우리 하나님 일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냐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견 가운데 어떤 의견이 나올까요?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자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해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그냥 물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무슨 능력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나의 자원으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 받아요. 사람이 영광 받아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 갖지 마세요. 우상 숭배예요. 주방일하다 교사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로 내뱉어요? 밥이나 드셔야 될 입이 그냥 그런 말들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 그걸로 시험 주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내 판단과 평가하는 말들이 갑자기 하나님보다 내가 확 높아지는 것들이, 교만함들이, 어둠들이 확 자라는 것들이 보여진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런 얘기도 못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함부로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원이 아니에요. 찬양팀이 찬양을 해요. 제일 이 찬양팀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대답 좀 하세요. 뭐 같아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피땀 흘린 연습. 아니면 실용음악을 전공한 어떤 지식, 깊은 지식, 기도. 나머지 안 듣는 분은 뭐예요? 분명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기도예요. 기도하면요, 연습하기 싫은 사람도 연습하고자 하는 갈망들이 부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시골 교회에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알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면 주일학교 보조교사 시켜요. 또 중학교 2, 3학년 되면 성가대 시켜요. 그러면 기쁨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옆에 예쁜 자매나 있으면 기쁨으로 오지, 그런 것도 아니면요, 전사님 목사님 임명할 때마다 싫어. 그래서 막 그 성가대 맨 뒷자리에서 입을 여기까지 내밀고 하는 거예요. 언제 빨리 끝나냐.
성가대가 성탄절이 제일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칸타타 하니까요.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휘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가자고 하면은요, 기도할 때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만지실 때는요, 이 찬양 연습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는 임재를 경험해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모든 일들이 내 자원으로 하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많을까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령님이 없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문 닫았어야 됐어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길을 따르는 것 역시 그것도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인생의 궁금증들은 하나님 말씀과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냐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좀 기도해보라고 그러고, 응답받아 보려고 하고, 이미 말씀과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좋은 나무 교회를 개척할 때 딱 의정부 지도를 딱 펴보면서 어디가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어디 이제 몇 년 뒤에 신도시가 세워질 그곳을 정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우리 녹양역 앞에 교회를 세울 때 정말 황금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저의 열정을 자꾸 이렇게 찬물을 뿌리는데 좋은 자리긴 해요. 황원영 성도님 그렇죠? 네. 저희 교회 그때 사무실 그 뒤쪽에 있었대요. 우리 황 집사님이. 네, 이렇게 같이 만날 줄이야. 근데 정말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인데 뒤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요. 그러면 그 주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거기 요 주공 아파트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한 분도 일로 옮길 때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좋은 자리에 간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도함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지런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러한 삶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 살아갈 때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고난이 있어요? 아니면 형통한 길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메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장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메마름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어떤 분이 주류 도매업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11조 교회 1위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니까. 목사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부흥의 통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분이 술집을 그만두는 거예요. 술 도매업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야,
예전보다 수입이 정말 너무 줄겠구나. 궁핍이 오겠구나. 당연히 그 궁핍을 여러분 겪어야 됩니까? 겪지 말아야 됩니까? 겪는 거예요. 이게 메마름인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시작은 메마름이에요. 그 메마름이 싫은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들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후욕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어떨까요? 입이 심심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른 사람 흉보 끌어내리고 이런 일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수다 많이 찌는 사람이 수다 안 찌면 어떻게 돼요? 살 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개랑 얘기라는, 강아지랑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지나가는데 누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서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발자국 한 소리인데 막 누구랑 중얼거리고 얘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발이 맞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데 전화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보니까 요게 개를 품고 이렇게 와가지고 너 가서 뭐 먹을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방에 대해서 말하면 그 멈춰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지 않냐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만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묻죠. 사단이 그 즐긴 만큼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겠죠. 근데 그 일을 멈춰요. 그럼 어떨까요?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삶은요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잔느귀용이 여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외로움이 온대요. 그 외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외로움인 거예요. 이게 메마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마름을 여러분 광야와 같이, 이 메마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마름 뒤에 가나안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자기중심적인 삶이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축복인 것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지가 어디겠어요?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어디겠어요? 주방이겠어요? 방송실이겠어요? 커피 자판기주의겠어요? 어디겠어요? 요 앞입니다. 교회.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우리가 하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부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외롭더라도 걷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일주일 만에 그 길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메마름은 1년이 지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어떤 메마름은 평생을 가는 메마름도 있어요. 하지만 그 메마름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타락이 되어졌어요.
이 타락한 본성 중에서 무엇이 여러분 잡초와 같이 자라냐 하면은 여러분 내 탐심이에요. 탐심, 개인적인 야망,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여러분 자신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죄가 기억났다라면 돌이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평생 여러분은 결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할 수 없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자녀를 낳기 전에 내 자녀를 낳으면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내일 계획을 하더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간사님들과 수련회를 가졌어요. 사실 계획은 동해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기도원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1년 수고했다고 바다도 보여주고 싶고 맛있는 식사도 이렇게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 영상 작업이 거의 5시, 6시에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계획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동해바다가 한탄강이 돼버렸어요. 한탄강 가서 1박 2일 동안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작은 일도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목적으로 살기를 작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시기를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조급하게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다. 메마름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길을 내가 통과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있는 메마름들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볼 것이고 능력 되신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하지 못할까요?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예배에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이 예배당 사모해요. 기대하고 예배의 장소에 뛰어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메마름이 있지만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요, 생명이 있는 자리요, 형통이 있는 자리예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내 중심의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려면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 읽기 싫은 사람들은 일찍 나와서 새벽 예배라도 드리세요.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한 절의 말씀, 한 단어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 조그만 말씀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권으로 나도 모르게 내 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무엇이 오는 거예요? 결핍이 오는 거예요. 결핍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결핍들을 이제 벗어버리세요. 세상적인 가난은 쉽게 벗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가난은요, 지금 당장 여러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더기옷과 같은, 거지와 같은 그 영적인 가난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영적인 풍성함과 그 풍요로움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와 그 능력들을 오늘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